시편 48편은 하나님이 왕이심이 선포된 47편과의 관계 속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이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왕이라는 선포를 47편에서 했다면 그 왕이 거하시는 곳이 시온이고, 그러게 그 시온은 아름답고 영광스럽고 견고하다, 이런 고백이 48편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47편이 하나님이 왕이심이 선포됐다면 48편은 그 왕이신 하나님이 계신 시온은 더 얼마나 영광스러운가, 이렇게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 보시게 되면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이게 이제 47편을 요약한 거라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위대하신 광대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 시온에 함께 계심으로 2절 보시게 되면 그 시온은 터가 높고 아름답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시에는 시온 산보다 더 큰 산들이 많고 더 화려하고 아름다운 산들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양의 고백 속에 그 시온의 그 터가 높고 아름답다,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 것은, 그리고 온 세계에 즐거움이 되고 있다는 것은 지리적인 위치의 개념보다는 영적인 개념이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 그 성에, 시온성의 그 아름다움을, 그리고 그 영광스러움을 이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3절 보시게 되면 그 시온성, 예루살렘성 안에는 곳곳에 궁중에 자신이 요새이심을 알리셨도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표현조차도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곳에 임재하심을, 하나님이 그 시온성 곳곳에 계심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 임재가 곳곳을 가득 채웠다는 겁니다. 그런데 4절 보시게 되면 그 하나님이 계신 그 성을 위협하는 존재들이 나옵니다. 4절 보십시오. 왕들이 모여서 함께 지나갔으며, 5절까지 그들이 보고 놀라고 두려워 빨리 지나갔도다. 그 하나님의 성을 공격했던 열방의 왕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 성을 취하려고 공격을 했는데, 오늘 보시게 되면은 혼미백산에서 도망갔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함께 지나갔으며, 이 말은 마치 이 성을 취하려고 이렇게 달려왔다가 마주한 그 성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보고 두려워 떨고 도망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5절 보시면 그들이 보고 놀라 두려워 빨리 지나갔다 그러죠. 처음에는 그랬죠. 아유, 시온성 저까이 거 뭐 하고 왔는데 막상 와보니 그게 아니더라는 것이죠. 거기서 두려움이 임하고 공포가 임합니다. 6절에서 그 공포와 그 두려움을 해산한 여인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7절 보시게 되면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동풍으로 그 화려하고 어떻게 보면 강한 군사력을 상징했던 다시스의 배를 깨뜨리셨다 라고 말합니다. 교만한 그 나라를 깨뜨리셨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이런 역사적인 사건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냐는 것인데요.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함께 읽지요. 우리가 들은 대로 만군의 여호와의 성, 우리 하나님의 성에서 보았나니 하나님이 이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리로다. 우리가 들은 대로라는 말을 좀 주목해 보십시오. 지금 하나님께서 계신 이 시온성을, 이 예루살렘 성을 취하려고 했던 열방들이 하나님의 어떻게 개입하심으로 인해서 혼미백상하게 도망가게 되고 그들의 교만이 깨어진 것들을 우리가 봤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우리가 들은 대로 하나님의 성이 이렇게 견실하구나, 안전하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성은 쉽게 무너지지 않는구나를 확인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냥 본 게 아니라 들은 걸 봤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런 숱한 이야기를 들었는데 실제적으로 그 시온성에 일어난 이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인가를 알게 됐다는 거죠. 들었던 하나님을 보게 되는 은혜가 이 시온성에 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지금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들은 하나님을 보게 되는 은혜. 여러분 얼마나 정말 좋을까요? 내내 그렇게 들었던 하나님을 내 인생에서 보게 되고 함께하는 공동체에서 보게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 들었던 하나님을 보게 된 인생들을 누가 흔들 수 있을까요? 바로 그런 하나님의 일하심을, 그 들었던 하나님을 확인하는 것으로 고백하고 있는 통해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내 들려줬고, 그 들렸던 하나님을 확인하는 그 과정 속에서
그들의 그 역사가 이어져 오고 있는 것들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이제 그 하나님의 들었던 하나님을 경험했던 일들은 그들의 찬양이 됩니다. 그래서 9절, 10절, 11절을 보시게 되면 그 일을 계기로 예배하는 그 현장에서 하나님을 이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9절 보시게 되면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의 전의 가운데서 주의 인자하심을 생각하였나이다. 시온성의 이 견실함을 보면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떠올렸다는 겁니다. 흔들릴 것 같았고 삼키울 것 같았고 무너질 것 같았는데 그 강대한 군사 앞에서 야 진짜 우리는 이제 끝났구나 할 것 같았는데 붙들어주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주의 인자하심을 갖다는 거죠. 지금 이 시온성에 일어난 일들 속에서 신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은혜 가운데 있는지를 이러한 사실이 보여줍니다. 이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승리로 인해서 자신들이 그 승리로 인해서 교만해져서 어디 감히 넘봐 이렇게 하지 않았고 그 승리가 오히려 그들을 교만하는 겸손한 고백을 하게 했다는 것이죠. 받을 수 없는 은혜를 받았다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 우리가 행한 거에 비하면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 크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 내가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더니 그래 내가 그렇게 열심히 봉사했더니 하나님 그렇게 도와주시는구나. 물론 그런 고백도 다 틀렸다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행한 악행과 우리가 행한 부족함과 연약함을 생각해 보면 받은 은혜가 더 큰 거죠. 그런 은혜의 그 승리에 취해서 교만하지 않고 그걸 당연시 여기지 않고 마땅하다 생각하지 않고 주의 인자하심으로 돌려드립니다. 하나님 가만히 생각해 보니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언제나 심판받을 만한 일들밖에 없었는데 이렇게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는 주의 인자하심을 봅니다. 인자가 뭡니까? 끊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 실패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시온성을 지키신 하나님의 승리로 인해서 주님의 이름이 온 세상에 높여졌음을 우리가 함께 찬양합니다. 그리고 이 일로 인해서 주의 오른손 그 권능의 통치에 공의롭다라는 것이 선포됨에 감사합니다. 라고 10절 11절에 이어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에게 참 기쁨이 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시편 48편이 특정한 환경, 배경을 지정하고 있지 않지만 많은 학자들은 히스기야 때를 떠올립니다. 여러분 히스기야 때 아수르가 거대한 군대를 데리고 와가지고 여호수아 예루살렘 성을 둘러싸잖아요. 사네립이라는 사람이 그 왕이 예루살렘을 취하려고 합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엎드려 기도하죠. 그때 랍삭이라는 그 군대 장관이 와가지고 온갖 모욕을 하잖아요. 야, 저 히스기야 말 듣지 말아라. 하나님이 너희를 지켜주실 것 같으냐? 우리 아수르가 지나온 숱한 나라들 다 무너졌다. 그들의 신은 다 그들을 지키지 못했다. 너희라고 뭐 별거 있겠냐? 이렇게 얘기할 때 히스기야가 열왕기하 19장 이하에 쭉 보게 되면은 엎드려 기도하죠. 하나님이 온 천하의 유일한 하나님이심을 좀 보여주십시오. 그때 여러분 밤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여호와의 천사가 그 둘러싼 성을 포위했던 그 아수르 군대들을 다 침멸하죠. 무려 성경의 기록으로는 18만 5천 명이 송장이 되었다. 죽은 신체가 된 그 현실을 봤을 때 여러분 그 시온성을 지키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걸 얼마나 확인하게 되었을까요? 그 근대에 둘러싸여 그 시온성의 어떤 물리적인 조건으로는 이미 진작 빼앗겼어야 할 상황인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견실함과 견고함을 그들이 경험할 때 얼마나 큰 감동이 있었겠습니까? 어쨌든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 기억이 있는, 그 역사가 있는 그 성읍을 방문한 순례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2절, 13절 읽고 이제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12절, 13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시온을 돌면서 그곳을 둘러보고 그 망대들을 세어보아라. 그의 성벽을 자세히 보고 그의 궁전을 살펴서 후대에 전하라. 성벽과 망대를 살펴보라는 것은 시온상의 건축물을 자랑하는 게 아니겠죠. 그곳에 새겨진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그곳에 새겨진 하나님의 이야기를 떠올려 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시온 그 예루살렘 성을 말하죠. 그것을 둘러보되 망대를 세워보라고 말합니다. 왜 망대를 세워보라 그러냐면 이 망대는 그 성읍을 지키는 가장 높은 곳에 있는 성벽입니다. 그러니까 이 망대가 견실하다는 것은 그 성읍이 가장 튼튼하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 식으로 말하면 군사력의 측정입니다.
그 군대가 군사력이 얼마나 뛰어나 그러면은 상징적인 것들 있잖아요. 뭐 탱크가 몇 대, 뭐 이런 것처럼. 그런 걸 의미하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후대에 전하라고 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시온산에서 하나님이 일으킨 놀라운 이 승리의 기적들,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심판의 역사가 후대에 계속 전해짐을 통해서 14절을 기대하는 것이죠. 이 하나님은 영원한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 죽을 때까지 인도하신다. 시온산을 지키신 그 하나님이 그의 백성의 하나님으로서 함께하고 계심을 기억하도록 돕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한 세대의 추억으로만 끝나지 않고 다음 세대에 계속 전해짐을 통해서 그 백성들이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백성 되기를 기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14절 말씀만 봐도 우리가 이 말씀에만 붙들려 살아도 얼마나 참 감사할까 싶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신다. 특별히 그럼 죽을 때까지라고 했는데 죽는 그 순간에 하나님 손 놓으신다는 걸까요? 아닙니다. 사실은 이 말씀이 저는 좀 번역이 좀 바뀌면 좋겠는데요. 이 히브리어로 보면 알무트라는 단어인데 이 알이라는 단어가 뭐뭐 때까지라는 의미도 있지만 뭐뭐를 넘어서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럼 이런 의미겠죠. 우리의 죽음 넘어서까지. 그게 맞는 게 하나님은 영원하시니까 죽음을 넘어서는 분이시니까 죽음 넘어서도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이 맞으시겠죠. 이런 겁니다. 시온산의 이 견실함 속에서 그 승리에 잠시 취하는 게 아니라 그 승리 속에서 깨달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기반하여 그 하나님을 높이고 이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확인하는 것들이 이 오늘 시편에 담겨 있는 것이죠. 근데 그 중심에 뭐가 있습니까? 들었던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들었던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내내 후대에 전해지길 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편을 보면서 저는 교회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 시온성은 신약에서는 교회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가는 그의 백성을 시온성이라 그러고 그것이 곧 교회인 것이죠.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이와 같은 은혜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가 가장 아름답고 영광스럽고 견실할 때가 언제일까요? 그 안에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가 가득할 때입니다. 가장 아름다운 교회는 은혜가 있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신자는 은혜가 많으면 그 순간 나쁜 신자가 되는 겁니다. 은혜가 있을 때만 좋은 신자가 되는 겁니다. 은혜가 머무는 교회, 그게 가장 영광스럽고 안전한 교회라는 겁니다. 교회에 건물이 필요하고 규모가 있어야 되고 여러 프로그램이 필요한 거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거 하나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임재를 대신할 수 있는 그 무엇은 없다. 다 있는데 사람도 있고 시설도 있고 규모도 있고 프로그램도 있고 다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없는 것과 다르지 않다. 이런 확신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기에 아무리 초라하고 부족하고 연약해도 은혜가 있으면 행복한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지 않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시온성의 시온성다움은 하나님의 임재에 있었듯 교회의 교회다움은 하나님의 임재에 있는 것. 더 나아가 여러분 교회를 지키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셔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무리 이 시대가 교회를 흔들고 밟아도 악한 자가 교회를 노려도 우리의 교회는 주님의 교회이기에 그 누구도 이기지 못합니다. 이걸 확신하셔야 됩니다. 더 나아가 이 시온성에 있었던 그 승리의 역사 속에 나누어진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들려주고 보게 되었듯 그것이 후대에 전해지듯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도 이곳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무엇도 대신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가면서 그 하나님을 평생에 의지하는 자들로 세워져가는 그런 복을 기대해 보게 됩니다. 주안의 교회에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하는 우리 다음 세대들이, 우리 자녀 세대들이 이곳에서 배웠던 하나님 때문에 내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평생을 죽음 넘어서까지 인도하실 것을 나는 신뢰합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은혜가 되겠습니까? 오늘 이 아침에 이런 것을 가지고 기도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구약의 시온성에 경험했던 그 하나님의 일하심의 현장의 은혜가 우리 주안의 교회에도 머물게 하셔서 사랑하는 우리 주안의 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에게도 그것이 들려져서 그들 안에 이 고백이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이시니 우리 죽을 때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니 우리 권사님을 보고 장로님을 보고 집사님을 보니 그래, 하나님 의지하며 사는 게 내 행복이겠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죽음 넘어서까지 우리 인도하신 하나님을 내가 장로님을 통해, 권사님들 통해, 집사님 통해 배웠다. 그 하나님이 나도 평생 의지하겠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시온상에 주셨던 그 축복이 주 안의 교회, 이 땅의 교회에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는 이 새벽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